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정한 때에, 주님이 정한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옵니다. 하나님 온전한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그 자녀의 모습을 더욱더 회복하고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있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끄는 놀라운 말씀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것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놀라운 것도 채워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을 끝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을 건데요. 제가 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서가 아니요 다만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2장 25절 29절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남성의 그 성기 외피를 벗겨내는 걸 할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할례 의미가 있거든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람 시대에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은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장인데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셔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7,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시고 너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거야라는 약속까지 하시죠. 그러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8살 태어난 지 8일 지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할례의 벽도를 얘기하시는데 이 할례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면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은 뭐죠?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라는 걸 쓰잖아요. 그때에 이 계약서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이 약속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서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의 증표로, 야, 내가 너의 민족에게 이러한 일들의 큰 축복을 베풀어 줄 거야. 그 약속의 의미로 너희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될 이후의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할례를 행해야 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만약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 계약서 도장 안 찍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굳이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택하셨을까?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장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뭐 아주 간단한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은 그때 할례를 행하다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때 시대가 철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 말인즉슨 돌을 막 갈아가지고 그 칼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할례를 했던 것이죠. 뭐 칼로 베는 게 아니라 그냥 찢는 거죠. 뜯어내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할례를 범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왜 이런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냥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무리한 계약서의 사인을 요구하셨을까?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미가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할례의 육체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생육과 번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족장 시대라 하면 사람이 많은 민족이 승리하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6.25가 지나갔죠. 6월 25일 날 우리 6.25 전쟁이 발발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뭐 지금은 좀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낙동강 전선까지 쭉 밀렸다가 부산 일대에 남아있다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전세가 뒤집혀서 저기 그 압록강 위에까지 쭉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의 영토까지 거의 다 차지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 이거 이념 전쟁이었거든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중국에서 북한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요. 인해 전술이라고 그래서 한 북한군이 한 30만 명, 역사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30만 명 정도가 내려오는데 총의 숫자가 모자라서 4명당 1명이 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명은 꽹가리, 피리를 불며 내려왔다고 해요. 이걸 우리는 인해 전술,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한 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 인해 전술을 인해서 쭉 계속 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38선 이남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의 전쟁도 많은 사람의 숫자가 유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들에게 특히 할례를 명하셨을까? 실제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범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그 우리 그 남자의 그 생식기에 더러운 것을 제함으로써 성병도 예방하고 더러운 질병이 여성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의 육적인 의미는 생육과 번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실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17장 2절하고 6절에 보면 크게 번성하여서 왕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역에 많이 안 걸렸던 거 혹시 아세요? 그 홍역이 전 유럽을 강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의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법도상, 그러니까 구별법상 정결의식을 지내야 하는데 손을 닦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홍역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마스크를 통해서 호흡기를 보호하지만 우리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손 닦는 거였죠. 알코올 가져다니면서 손 닦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의식이라고 해서 식사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손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역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었던 그때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본인의 법도를 정하셨지만 그 모든 법도 또한 우리를 위함으로 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굳이 택하셨던 이유는 족장 시대의 현실 가운데 생육과 번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할례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구별됨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정체성을 부여하였고 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걸 바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가장 더러운 것을 제하였다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생각을 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이 부분은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더러운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 영적 의미는 더러운 것을 제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2장에 가만히 보면 그 전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런 할례에 대한 얘기를 쭉쭉쭉쭉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런 나쁜 일을 할 때에 너희의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희 안에 더러운 생각을 제거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나쁜 짓을 할 때에 너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이렇게 기억하는 장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악한 것을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할례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거를 지금 시대 말로 좀 번역을 하면 야 네가 교회를 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건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표로서 할례는 참 너한테 유익이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 그러면 너가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표는 사실은 깨어지는 거야. 그런 계약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범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약에 열심히 교회 다니신 하지만 내 말씀을 어기잖아. 그러면 나와의 계약을 깨트리는 무할례가 되는 것이야. 그럼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위를 상실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님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권위 하나님의 자녀의 권속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26절, 28절 이야기에서는 이제 할례를 당한 그 무유대인들에게 하는 경고였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 그렇지만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눈이 말씀 듣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교회 안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야, 니들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조롱까지 받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 지금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별한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민 사상은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교만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정죄를 당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며 니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왜들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주목할까요? 주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한 뉴스 보도는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보도하는 보도 매체도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뉴스를 보면 어떠한 스님이 잘못했다더라. 어떠한 신부가 못했다더라. 혹시 그런 뉴스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많은 뉴스의 타이틀과 제목과 어떠한 목사, 사실 그 사람 목사도 아니더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목사는 저런 잘못을 했고, 이런 교회는 이러한 행령을 했고, 이 목사는 이러한 하여튼 목사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겟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주목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로 구분을 받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야, 세웅아,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다가면 다가올수록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깝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표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너희들이 그나마 조금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
그나마 너희들이 좀 더 정직해야 되는 것 아니니? 어찌 보면 그들이 우리를 향한 소망의 표출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한 그 계약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다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삶을 사는 건 당연하지만 그 외에 우리의 그 외적인 교회 밖의 나의 삶이 어떠한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표면적 크리스찬입니까? 내면적 크리스찬입니까? 표면적 크리스찬은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표면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내면적 크리스찬은요,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계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면적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까라고 고민한다면 사실은 그러한 내면적 크리스찬은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나를 향한 놀라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흔적을 나타내야지 이런 고민보다 먼저 더 앞선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면적 크리스찬이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면적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승이 병이 있고 율법 종류에 있지 아니하시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로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내면적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에 살아가는 그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29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도 받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다. 야,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병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만 마음의 할례는 야, 너희 더러운 생각을 이제 버려야 돼.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너희의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말은 내 마음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나의 마음은 내 말을 통해 표현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언어를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내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주고 높여주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말이 넘치기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더럽고 비방하고 이러한 말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9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단 말은, 야, 마음에 있어.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읽지 마. 너희의 마음에 새겨야 돼. 영에 있고, 너의 말씀 마음에 있는데 그냥 그걸 율법의 조문,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야.
이것이 내면적 크리스찬에 대한 두 번째 길이죠.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한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면적 크리스찬이 됩시다라고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한 조언을 드릴 건데요. 그냥 말씀만 듣고 율법이 조문에만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자에 있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기 원합니다. 제가 20살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아닙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메시지 한 구절을 통해서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20살 때 가졌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 없어졌지만 내가 만약에 내일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라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이에요. 내일 내가 이제 당장 죽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허성하게 보낸 그 날짜가 어저께 이 생을 마감한 사람에게는 아, 정말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성경에서도요, 수고함으로, 일을 함으로 생육과 번성을 열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인간의 죄 때문이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냥 조문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글자로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선이라 라고 29절 하반절을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라는 것이죠. 내면적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야. 반대로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참 희한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가끔 남의 시선이 저에게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뭐 자존감이 낮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가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겠지? 저희는요, 사람의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 칭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고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에 따라 움직이는 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가능하면 마지막에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교회 예배 후에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인사하잖아요. 뭐, 그 목사님들이 인사하시고, 막 장로님 인사하시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럽니다만. 어찌됐건. 말씀을 전했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데, 거기서, 아, 오늘 선교사님 말씀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오늘 선교사님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힘이 됩니다. 그 말 듣는 오세훈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죠. 칭찬받았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기분을 좋아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한 것이 아니라 오세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내가 만족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마음이 나약해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나약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나와요. 아, 예배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온 사람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또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막 그 가운데 맞춰보고 서로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 노력은 상당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근데 그 노력 가운데, 아, 내가 이걸 좀 더 잘해서 좀 더 돋보여야 되겠다. 내가 노래를 잘 부름으로써 좀 더 뭔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생각이 칭찬받음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멀리 있는 오세훈 목사가 줌으로 전하니까 나와서 앉아 있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본인이 너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 안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가능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정말로 귀히 쓰시겠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비록 내가 조금 나약하지만 다시는 이런 범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이 시간 억지로 예배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과 마음 먹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십시다. 그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아 내면적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적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거듭남, 새로워짐,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과의 약속, 징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너의 가장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라 할 때에 사실은 우리의 그 더러운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지막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믿고 죄를 고백해야 마음의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새겨라? 말씀을 새겨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지옥의 형벌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새기는 것이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의 전에 돌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 셋째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 내었던 게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있는데 이것에 머무는 일면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바로 내면적 크리스찬인 거죠.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너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구나. 너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나약합니다. 여러분도 나약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온전히 새겨져 다시금 무엇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건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아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 내면적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이제는 제거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를 대속시키시고 자유를 누리십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새기십시다.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내면적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중고등부가 몇 퍼센트 정도 있는 것 같으세요? 3.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언어로 3%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통계가 4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줄로 압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계세요. 다음 세대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삼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결단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위에 조그만 글자는 제가 읽을 거고요. 밑에 있는 굵은 글자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결단,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회개하여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 말씀을 마음에 심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향하여 세상의 세상을 중심에 두지 않고 여기 주님만 향하여 하나님의 칭찬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보여지는 크리스찬이 아닌 내면적인 크리스찬이 됩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심겨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녀가 많아졌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했던 그 계약, 마음의 할례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자, 눈 마주 보면서 할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 옆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온전히 제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 내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칭찬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으로 나아간 줄 압니다. 각자 기대와 소원하는 것 주님 아시오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상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주님께 칭찬받기로 소원하는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곳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 볼게요. 방콕 향기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보연 사모가 7월 3일 날 잠깐 출국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잠깐 갔다가, 간단한 치료를 좀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예, 돌아올 예정이고요. 예, 저는 7월 17일 날 아마 이날이 금요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날 입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있는데 아직 여기는 제가 광고는 안 했는데 7월 17일 하고 여러분이 방학이 18일 그때 할 거예요. 아마 19일인 20일인가 하여튼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하죠. 그쵸? 예. 그래서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나누고, 그래서 가능하면 주의를 껴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형도 성도님들하고 좀 더 조율해서 뭐 고민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좋은 데 빌려서 우리가 그 전교인 야유회 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수련을 통하여서도 즐거운 시간도 갖고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제가 성도님들하고 조율하면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오늘 식사 부대찌개라고 하던데, 예, 부대찌개 맛있게 드시고, 예,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네, 들어가세요.